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최재현입니다. 오늘 제가 좀 큰 글씨로 이렇게 제목 타이틀을 달았는데, 나는 진짜 의인이냐? 라고 하는 겁니다. 내 자신이 의인인가요? 얼마나, 이제 제가 아는 어떤 분이에요. 어떤 분이 얼마나 이 목사한테 속고 잘못 배웠는지 이 땅에는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꾸로 질문했어요. 그렇다면 의인만 이제 하늘에 들어가는데, 하늘에 들어간다는 게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뉴 예루살렘, 제루살렘에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천국 가는 사람들은 다 의인이어야 되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의인의 옷을 입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 의인이 없다 하면 어떻게 가느냐. 그 얘기는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건 뭐냐면, 율법으로는, 율법에 갇힌 자는 율법을 따르려고 하는 자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 뭐만 있어요? 어, 의인이 없으면. 제가 한번 그 규절을 찾아볼게요. 네, 한번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어, 먼저, 잠깐만요. 여기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죠. 로마서 3장 9절에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율법에 속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속하면 이 죄를 못 벗어냅니다.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러니까 이게 율법 아래서는 의인이 없단 말이에요. 율법 아래서는. 그래서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러니까 종교활동, 하나님이 택한 적이 없는 자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는 말이에요. 치우쳐 무익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이 얘기는 항상 돈이라면 환장을 하는 자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우리가 말하는 사꾼들의 특징이에요. 거짓 선생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 있고 이 독사의 독이라고 하는 게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저주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이거예요.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다. 이런 얘기가 그 얘기예요. 책망이라는 건 아주 온유한 심령으로 해줘야 돼요. 막 저주하듯이 그게 독사의 독입니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러니까 말만 하면 저주하고 말만 하면 악독이 가득하대잖아요. bitterness. 사람을 쓴 뿌리로 말미암아 죽이는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왜 피를 이게 흘려요? 죽이기 때문에 사람 죽이고 그 사람을 죽이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또 그 마음 안에서 자비를 베풀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인생에는 뭐가 있어요? 파멸과 고생이 있대잖아요. 인생이 안 풀려요. 율법 아래서는. 특히 그런 목사는요, 파멸과 고생이 있나니. 전부 그런 목사들 지금 병, 암, 이런 걸로 고생하잖아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갈 수도 없고, 율법 아래서는 그 평강의 길,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길을 알지 못하였고, 심지어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담대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읽은 그런 그 누룩의 목사로서 자기가 읽은 게 전부기 때문에 그래요. 네, 바로 이제 이런 얘기인데,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저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3장 8절. 아니, 그럼 어떻게, 아니에요. 의인이 있어요. 지멋대로 자기의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거짓말로 성경 안에 있는 구절을 따가지고 마구 만드는 거예요. 먼저 이제 나는 의인인가라는 제목 제가 만든 거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죠. 아니네. 네, 보겠습니다. 네, 나는 의인인가. 그러면서 이제 이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 그 의인과 관련된 얘기를 저번에 했던 얘기를 또 여기다 써놨네. 내가 이게 부족해요. 자, 저런 누룩의
누룩이라는 건 율법일 수도 있고 인본일 수도 있고 목사 개인의 사견일 수도 있고 그 주장으로는 의인이 없다 그랬대. 어이가 없더라고. 여기 베드로후서 2장 7절에만 해도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습니다. 그러니까 롯이 의롭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의 재앙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7년 대환란, 환란에서 여러분들이 건짐을 받으려면 의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때를 비유하시잖아요. 마지막 때를. 이 의인이 그 악한 자, 요즘 세상, 더러운 세상, 음란한 행실로 가득한 이 세상에 살면서 그 불법한 행실을 보고 의로운 심령이 상했대죠. 마음이 상한 거예요. 의인이 없어요? 어떻게 그 사람들이 다 살았어? 의인이 있어요. 롯도 의인이었죠. 성경이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이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3장 35절에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아벨은 의인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영어로 righteous blood, righteous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righteous 아벨,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에 흘린 의로운 피가, 그럼 바가랴의 피도 의로운 피라는 얘기 아니에요? 의인이 흘린 피라는 거예요. 왜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사들 조심하세요. 그 목사들이요 자기의 어떤 독트린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벌이에 사용할 어떤 자기의 교훈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다 너에게 돌아가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의인이 있어요, 옛날에도.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의롭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된 자들은 다 의로운 거예요. 뭐 많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도 의롭죠. 그러나 약속의 자녀만 의로워요. 이삭 말고 이스마엘은 안 의롭습니다. 노아에 대해서 하는 얘기 볼까요?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했어요. 노아도 의인이에요. 아벨도 의인, 노아도 의인, 롯도 의인,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대잖아요. 참 이상한 목사들이 많아요. 지금 보면 그냥 그 순간에 자기의 어떤 인기, 자기의 주장 또는 자기의 브랜드를 나타내려고 그저 이 얘기 저 얘기 막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은 내용을 목사가 막 얘기하면 그럼 다 거짓이죠. 그 입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잖아요. 그러니까 입만 열면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들을 독으로 마비시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기야 뭐 똑같이 마귀의 자손이요 거짓말하는 자 살인한 자니까 그냥 거기 그런 목사들이 있겠죠 뭐가 아니라 맞아요.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목사들이 이 땅에 있고 가르치는 자들이 많죠. 근데 그 사람들이 뭘 하려고 이렇게 우글우글 합니까? 바로 유혹하고 미혹하고 거짓된 자들이 아버지의 고침을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런데 그 양반이 이제 주장하면서 그 누룩, 가짜 목사, 거짓 목사가 이 욥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의인 욥도 고난을 받고 문제가 있었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욥이 의인이란 말이 어딨어. 뒤에 보면 욥이 그렇게 얘기해요. 스스로 의롭다 하는 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욥이 의롭다니요. 어디 그런 말이 있어. 여기 보세요. 우스땅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순진하고 정직하고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얘기했지. 욥이 의인이에요? 만약에 욥이 의인 같으면 욥에게 고난을 안 줘요. 천국 갈 텐데? 난 조심하세요, 목사들. 진짜 조심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목사들, 저 목사가 옳겠지. 그러면 자기 수준만큼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실은 이제 중요한 얘기로 제가 하려고 하는 게 저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로만 구원을 받고 예수로만 어떻게 하고 의인이 되면요. 반드시 구원받게 돼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의인은. 그런데 그 의로움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여기 나오죠. 여기 봅시다. 먼저 로마서 4장 9절입니다. 그런즉 이 행복이라는 게 이제 구원받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이제 약속들, 이것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도뇨. 왜냐하면 이 로마서를 쓴
바울이 할례자들에게 그렇게 약속하신 언약은 이해를 하는데 무할례자, 이방인에게도 이 행복이 전해질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여기 중요한 얘기를 해요. 먼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으로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왜 이 얘기를 쓰느냐면요.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믿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던 그 믿음을 얘기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기 전 아주 오래전 분이세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오늘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는 그 주장과 이거 충돌나는 거 아니에요? 많이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에 관해서 다 얘기는 하지 않을 거고 오늘 필요한 얘기만 할게요. 즉 이와 같은 할례자 무할례자라고 하는 육체의 표가 중요하지 않고 마음의 믿음이 그를 의로 여기면서 모든 걸 없애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네. 이 할례의 표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언약이잖아요. 너 육체도 구원을 얻을 거야. 그래서 육체에 이 할례의 표를 받는 거야. 너는 이제 의롭다함을 받고 그 육체까지 구원을 받을 거야. 이 얘기예요. 그런데 무할례 시에 그 믿음을 확증하기 위해서 약속으로 무할례 시에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를 인친 것이니 인쳤다고 돼 있어요. 이때는 성령이 오실 때가 아니니까 인쳤다고 돼 있어요. 오늘날은 그 의를 인치는 행위가 성령이 우리를 마음에서 인치는 거죠.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바로 이 아브라함이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면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아브라함과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그가 복음을 전파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 약속의 말씀,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고 그들의 육체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할례자로서.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와 아브라함의 관계를 보면 갈라디아서 3장 1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복이 즉 예수 그리스도는 몸으로는 율법을 예표하면서 율법 아래 나왔고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율법을 속량하시고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로움은 바로 아브라함의 의로움, 곧 아브라함의 믿음과 동일한 믿음이 그에게 있고 그의 말씀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즉 이방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그들의 조상이 되면서 육체도 사는 의로움을 얻게 되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는 이 성령의 약속은 바로 의로움의 인표입니다. 즉 할례 무할례 그럴 때 할례 표와 동일하게 마음의 표를 받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육체까지 사는, 육체까지 의롭다 해서 구원을 받는 그 약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때나 지금이나 단지 성령의 인치심과 그 내용이 없을 뿐이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마치 뭐 율법 때문에 그렇게 된 것처럼 하니까 이제 율법으로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를 저렇게 담대히 쓰시는 거죠.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놀랍죠? 그리스도께 속하는 건 뭐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씀이 우리 안에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곧 의로운 자가 되는 거죠. 믿음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죠. 그래서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이 얘기가 아브라함으로 율법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으로 땅의 유업, 땅의 주인, 땅의 heir가 된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땅과 하늘을 보면 아브라함, 구약에 속한 바로 그 율법에 속한 게 아니죠. 구약에 속한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이 그 택함으로 이 땅, 이 세상 땅의 주인, 이 세상 땅의 상속자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의 상속자까지 같이 어우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하는 건 이 땅에서 우리가 이제 땅으로 말미암는 저주, 파멸, 고통이 없는 거예요. 자꾸만 저주, 파멸,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교회 가가지고 어떤 행위나 노력을 해가지고는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유업을 이을 뿐만 아니라 여기 아브라함의 복까지도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여기 보면 blessing of 아브라함의 은혜기도 하고 복이기도 하죠. blessing, 영광은 아니죠. 이해됩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같은 얘기예요. 뭐 구약 때는 뭐 못 받았고 어쩌고 저쩌고. 그 좀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긴 건 뭐예요? 그때도 의인이 있었고 지금도 있는 거예요. 뭐 의인이 없어?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맨 처음에는 뭐 그냥 장난하는 얘기인 줄 알고 제가 좀 언성을 높였어요. 무슨 놈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그럼 어떻게 구원받는 사람이 나옵니까? 그랬더니 그건 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그 누룩 중에서도 악한 누룩인 그런 목사한테서 사람의 교훈, 사람의 생각을 배워가지고 그렇게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거는 미혹을 받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분에게도 진짜 언성을 높이고 알아들으면 사는 거고 못 알아들으면 죽는 거예요. 10분의 1에 해당된다는 게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의 복, 유업을 이을 자로 변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여기까지만 하는데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의인이냐라고 하면 내가 의인이면요. 아브라함의 복이 내게 임해야 돼요. 정죄함이 없고 죄로 인해서 고통과 저주가 안 발생해야 돼요. 그러면 왜 교회 다니면서도 그렇게 어려운 거, 뭔가 병들이 다 난무하느냐면 아브라함의 복을 못 받기 때문이에요. 그럼 내가 노력한다고 아브라함의 복이 받아집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지. 그러면 땅에서 그나마 최선을 다해서 내게 있을 파멸과 고생을 내게서 멈추려면 뭐 해야 돼요? 물세례, 회개, 또 회개를 변질시켜가지고 그 어떤 목사가 그 가짜 누르기 뭐 4단계 이런 말을 붙였다는데 그런 미친 짓 하지 말고 믿음에 그런 엉뚱한 걸 붙이면 갑자기 그 믿음이요 다른 믿음이 돼버려요. 그냥 회개하세요. 회개. 열심히 회개. 그리고 죄를 깨달을 때마다 그 죄는 어떻게 깨닫는다고 그랬죠?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제가 우리 모친 얘기했는데 꼭 하면 저 죄를 용서해 줬어. 아니 왜 내가 남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래? 남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땅에서 묻고 하늘에서 묻고 땅에서 풀고 하늘에서 풀고 죄사할 권세까지 가진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율법에 속해서 자기도 저주 아래 있는데 뭘 남의 죄를 그러니까 이상한 걸 주워 배우는 거예요. 가짜 목사한테. 그 목사는 제가 뭐 가짜라는 거 뭐 여러 차례 얘기했죠. 여러분들도 좀 조심하세요. 위험합니다. 네, 오늘은 짧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